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라는 존재를 규정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내심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워도 좀 반가운 척 하시면서 여기 갈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이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약간 좀 사이드로 나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요. 9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대나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권 목사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과 새해를 맞이하는 게 두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기대나무와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새해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계산해보고 꼽아봤더니 두 번째 새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 첫 모임을 시작했고 2024년을 맞이했고 2025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새해 첫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가장 하트 뿅뿅을 눈에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되세요. 네, 새해 복 되세요. 네, 새해 복 되십시오. 네, 새해 복 되십시오. 네, 이런 거 인사시키면 절대 옆 사람을 눈 안 마주치고 새해 복 되세요.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몇 번씩 발견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밝게 웃으면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되세요. 새해 복 되세요. 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새해가 됩시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새해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나무 아닙니까? 기대나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모두가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이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겠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요. 뭐 그런 거 있죠. 누구는 그리스도파고 누구는 개바파고 누구는 바울파고 이런 하면서 당파가 많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음란의 문제, 또는 방언의 문제, 통역의 문제, 이런 은사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쭉 다뤘던 것이 고린도 전서라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소개, 이런 내용들이 개인적이고 사역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료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좀 이들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고린도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부터. 네. 고린도라는 도시가 보면은 제 빨간색 이 지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명칭은 그 성경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편하라고 요즘에 사용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이게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그 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아가야라는 주가 있어요. 미국에도 무슨 주가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는 이 넓은 지역이 있는데, 아가야 주의 주도입니다. 주도.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이제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역 도시이고 상업 도시이고 대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너무 지도 작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깊게 많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 중간에 땅이 고린도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육로로 다 이 먼 거리 할 수 없으니까 주된 그 무역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화물이죠. 선박이죠. 그러면 이쪽 이스라엘이나 이 지중해 오른쪽 이쪽인, 아니면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탈리아나 이쪽 왼쪽에는 스페인, 서바나나 이쪽으로 무언가 물건을 옮기려면 배가 이렇게 가면 가장 최단 거리겠죠. 이게 가면 가장 좋은데, 근데 이렇게 다 갈 수 있을 만큼 쉽지도 않고 방향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기항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들이 이렇게 큰 길로 가게 되면 이 큰 길은 뭐가 위험하냐면 해적들이 많습니다. 해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이런 데 들렸다가 주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고린도 여기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랬죠.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운하 같은 게 있어서 글로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들리면 여기서 짐을 내렸다가 이 반대쪽도 많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배를 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한 통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공항을 볼 때 싱가포르에 있는 공항이 어떤 역할을 해요? 허브 공항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공항들이 다 거기를 들려서 가면 거기 들렸다 갈 때마다 세금을 내고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이 조그만 나라임에도 부국이잖아요. 똑같아요. 고린도에도 수많은 종족,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렀다가 가고 들렀다가 가고, 여기에서 선적하고 내리고 태우고 싣고, 이런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고 여러 인종들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도 모이게 되죠. 많은 신전들이 있죠. 그리고 음란함도 있었고, 그런 복합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앞에 8장에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부유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인종들이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특별한 부탁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구제 헌금을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8장과 9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여기 이 지역, 이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그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가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돈도 없었는데 기근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게다가 교회가 특히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때 로마 정부의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살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나마 나았던 것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호의적이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에게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이들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그게 있거든요. 왜냐면 첫 교회였잖아요.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고 유대인들에 대해 세워진 교회고 그 당시 어떤 전체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초기 교회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일 거예요. 그죠? 유대인 중심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이었어요. 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것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돕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떤 서로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벤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주는 그 헌금을 단순한 경제적인 원조로 보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열매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있죠. 마게도니아 교회 들어봤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슬 긁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너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은 마게도니아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했다. 너희도 빨리 연보해라. 헌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 마게도니아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 아직도 준비 안 됐어? 갈구는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는 일을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착한 일. 오늘 8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착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고 구제 현금을 모아서 도와줘라. 라는 게 이제 모든 착한 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9장 저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잖아요.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즐겨내는 자를 더 기뻐하시느니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런 것들. 주로 우리가 언제 들어요? 네. 오늘 끝나고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늘 이게 헌금 돌릴 때, 여러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즐겨내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교회에 내는, 우리가 감사헌금을 잘 내라, 11조헌금 잘 내라,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보는 그냥 정기적으로 매주 모일 때마다 드리는 그런 정기적인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교회,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겉면을 보고 우리가 모든 구제 영역에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자매들을 대하는 그 자세, 구제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기본 자세인데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구제의 성격은 어때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뭐 이게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투자하면 그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도 하시고. 근데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국에 이 모든 열매를 거두는 건 누구의 몫이다? 농부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런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뿌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갈구니까 마게도냐랑 비교하니까 저기보다 내가 조금 더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내되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즐겨냄으로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구제 사역, 그리고 기대나무의 사역도 역시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나무는 정말 그러한 성격을 가진 모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발적인 모임이잖아요. 어느 누가 너 기대나무 안 하면 밥을 안 준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너 기대나무 안 하면 우리 사랑방에서 쫓겨야 된다. 기대나무 안 하면 너 예배 때 내 옆자리 앉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나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립청년들 한번 도와봐라.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자립준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대나무 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여기서 그 작두 얘기 가끔 했었죠. 제가 가끔 기대나무 그만두면 작두로 손자를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잊어주시고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근데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손 잘리기 싫어서. 맞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어디선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기사를 받거나 방송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새로운 약자로 대두되는 뉴스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게 즐겨 기꺼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무슨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의 어떤 입신양명과 사회적인 성공과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저 집사님은 잘 만나서 좋은 청년 잘 만나가지고 답도 잘해주고 저 청년은 취직도 하고 막 잘했다는데 이놈은 답장도 안 해주고 일십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언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정해서 야 드디어 한번 만나는 거야 했는데 만나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바람 맞추고 믿고 지지해주고 경제적으로나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했는데 갑자기 쉽게 포기하거나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배신감을 크게 안겨주거나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있어 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거두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기대나무의 슬로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 내게 기대, 너를 기대. 처음에는 내게 기대, 너를 기대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억지로 껴맞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가 됐는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기쁨으로 즐거이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울면서 씨 뿌리고 또 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내게 주어진 이 힘을, 능력을 아끼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청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든 웃으면서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팀장님, 성도님, 굿잡. 네, 이렇게 격려합시다. 굿잡. 굿잡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굿잡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착한 일이잖아요. 굿잡입니다. 여러분, 그 착한 일의 결과는 뭐죠? 그 착한 일의 결과는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뒤에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 착한 일을 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먹을 것 주고 밀키트 보내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네, 이게 우리 기대나무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고 줬더니 어느 순간 그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댈 만한 어깨를 내어주는 기대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착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과 되게 연결이 되는 구절인데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익숙한 표현이 등장하죠?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 뭐예요? 굿잡.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 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아까 읽었던 8절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이 모든 착한 일을 봤는데 이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냥 연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구제니까, 그냥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그 부자 도시여서 돈을 충분히 채워줬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돈을 많이 부어주셨으니까, 우리 뭐 그런 경제, 낙수 효과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많이 채워줬으니까 이게 가득 차서 이 넘치면 밑에 있는 뭐 마게도냐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나 힘든 사람들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어떤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앞부분에 이 모든 은혜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전인적인 축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는, 모든 은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냥 돈 많은 도시, 돈이 부유하고 운영비가 많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첫 번째 착한 일과는 다른 하나님의 착한 일이신데요. 이 착한 일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는 거 또 나왔어요. 그죠? 헬라어로도 거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착한 일.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 이 모든 착한 일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 구제 헌금, 연보를 의미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실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돈을 주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그 구원의 은사,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가 이야기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 그리고 성도가 놀랍게 거룩하게 변화된 성화의 열매가 모두 이 착한 일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착한 일 안에서 우리도 착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도 돕고 복음도 전하고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하고 직업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에게 100 데나리온 빌린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 향해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모든 은혜 그런 것들은 완전히 없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건 내가 하는 거다. 내 안에 착함으로 청년들을 대하고 내가 느끼는 보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사회의 어떤 정말 선한 구성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청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건 그냥 봉사죠. 복지죠. 네,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어떤 그런 복지를 위해서 또는 어떤 그 모두가 그냥 동일하게 느끼는 인류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하나님의 착한 일받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충성되게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백데나리온 빚진 자 같은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제일 처음 기대나무 첫 모임할 때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기억 안 나셔야지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혹시? 감사합니다. 네,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인간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오거든요. 이게 조금 좀 더 약간 철학적인 표현 쓰면 존재와 행동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하면
being과 doing입니다. being과 doing.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등장하냐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doing에 대한 질문을 넘어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근데 내 스스로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주변 사람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주변에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왜 그래요? 객관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제 주관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면서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평가되고 정의되는 것이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3자가 나를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나의 그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안경을 끼고 본다던가 자신이 가진 주관으로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내가 잘해주고 나랑 친하고 좋게 해주면 나라는 사람을 좋게 정의해 줄 것이고 나랑 조금만 관계가 안 좋고 조금만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어떤 존재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망에 얽매여 악한 자들과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선하신, 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가 느끼는 감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시원할 때도, 미지근할 때도, 어떤 나의 주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동요 듣고 많이 울어요. 동요를 듣고 많이 우는데 제가 예전에 모두가 꽃이야 이거 한번 불렀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왜 찬양이 아니라서 좀 찔렸는데 그런 비슷한 비슷한 부류의 노래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노래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다자녀, 다둥이 아빠인데요. 딸아들 딸, 세 자녀의 아빠인데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막 부르는데 또 혼자 듣고 또 혼자 은혜 F입니다, F. 혼자 듣고 혼자 은혜 받아서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노래가 그거예요. 너는 꽃이야라는 노래 아세요? 되게 유명한 요즘에 많이 핫한데 가사가 이래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딴딴 너는 꽃이야 쌀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찬양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이거 말도 지지리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꼭 일로 가라는데 이리로 가라고,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말도 지지리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쁘고 웃음이 나고 꽂히는 거예요. 햇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정의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신자는 소명을 받음과 동시에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콜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기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에게는 두 번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에요. 회심을 하고 막 까불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막 배하다가 물고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착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큰 모든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렇게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꽃으로 정의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두 번째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이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파송되고 미션을 행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가 결정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과 착한 일을 받은 자들이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든 피라는 성경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9장은 단순히 헌금을 요청하는 실용적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착한 일과 인간의 응답,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의 착한 일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텍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 대상들, 그 청년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반론을 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So be good too.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렇다면 우리도 선해야 합니다. 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선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남으로 부르신 소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대하는 팀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를 건데요. 너는 꽃이야. 우리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울컥해요. 눈물이 나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내가 이 노래 가사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보는 그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그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우리 가만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너는 꽃이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착한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 나의 그 정체성이 그 존재가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너는 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정체성이 그 존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됨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늘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의 내 입술에 날마다
기대하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버지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받을 자격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에게 너도 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대하는 모든 팀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거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풍성하게 복음과 착한 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대 너를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기대나무 사역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아 사랑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온전히 닮아 아버지 착한 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너도 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착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 절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색해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풍성하게 아버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을 기꺼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로 은혜 받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 맡겨진 착한 일들을 선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사랑 아버지 조금만 나눠주면 헐떡헐떡거리는 아버지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정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그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착한 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기대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기대나무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기대할 만한 어깨를 내어주는 기대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지금은 정말 절망적일지라도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신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